재앙 흑작하고 중선 봉행하며 차정 기심이면 시제 불견이라나 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안심민명하옵소서. 바람이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14편 10번 달량 비워야 채워지는 돌이라 라는 주제로 보설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따라 찬탄하는 약방문을 제하고는 추한 양갈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경에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풀보리를 한쪽에 봉안하려 한다면은 그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였고, 또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준다면 허물이 없다라고도 하였다. 무류우유가 유루병을 치료하는 것과도 같으니 그 손은 고원에 있지도 않고 하습지에 있지도 않아서 이 우유로 약을 만들만 하다. 여기서 고원은 부처를 비유한 것이고 하습지는 중생을 비유한 것이다. 열의 십지 법신에게는 이 병이 없다 한 것과 같다. 막힘없는 말솜씨로 자유롭게 날면서 나지도 없어지도 않으면 그것을 쓰라린 생로병사의 아픔이라고 한다. 이것이 버섯국을 가만히 마시고 설사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며 가만히 밝은 자취를 숨긴 것이다. 밝음과 어둠을 모두 버리고 갔느니 같지 않느니 하기를 말라. 갔느니 같지 않느니 하지를 말라. 또한 같지 않는다는 것마저 없이라. 그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왕궁에 태어나 야소다라를 받아들이고 8가지 모습으로 성도하였다. 팔상성도라 한 것은 성문외도가 망상으로 헤아린 것이다. 잡다하게 먹는 몸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순타, 부처님께 마지막 공경을 올린
제자가 말하기를 나는 여래께서 결코 받지 않고 먹지도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두 눈을 감추고 양쪽 이를 관조해 내야 하니 한쪽 눈만 가지고 한쪽으로만 가서는 안 되니 그러면은 저쪽 어디에 가게 될 것이다. 공덕청과 흑암녀는 늘 같이 다니면서 지혜 있는 주인은 둘 다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마음을 허공같이 하고 배워야만 비로소 이룰 것이 있다라고 백장 선사께서 강설을 하였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 오직 법이란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쓰라는 것이지 부처를 위하여 법을 쓰라지 않는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 없는 법이 어떻게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을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탄하는 약방문을 제하고는 추한 양갈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셔 참탄이란 기쁨이요 고통이 사라진 경지를 일러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법을 쓰라여 그 병이 치료된다면 바로 약방문이 되는 것이고 그 병이 그때 바로 법을 쓰란 것이 되는 것이며 고통이나 병이 없는데 법을 들어 쓰란다면 모든 약을 들어 설명한다 하니 천갈래 만갈래로 다 들어야 할 것이니 그래서 양변을 들어 쓰라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법을 펼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 중생의 건기와 병을 파악하여 그 병을 치료함을 내기 설법을 하는 것이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불보살을 한쪽에 봉헌한다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였고 또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허물이 없다라고도 하였다 라고 하신 뜻은 부처님과 불보살들을 우리가 절에 가면 많이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왜일까? 불보살의 형상으로 그것을 모신다고 한다면은 이는 허망한 것이며 등상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보살의 형상을 모신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쓰라고 있는 부분이죠. 불지는 부처님의 경지는 그 어떤 형상으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쪽이나 저쪽에 모신다는 자체는 허물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형상으로 인하여 중생이 편안함을 얻고 그 앞에 앉아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신언도 외우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 원래부터 부처를 모르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위험이 되고 장엄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발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료의 우유가 유루병을 치료하는 것과도 같으니 그 소는 공원에 있지 않고 하습지에 있지도 않아서 이 우유로 약을 만든 만하다. 여기서 고는 부처를 비유한 것이고 하습지는 중생을 비유한다. 근데 열의 실지 법신에게는 이 병이 없다 한 것과도 같다라고 지금 하신 것은 무류 또한 정법인 것으로 알고 무류병에 걸릴까봐 또한 유루와 무류, 무유와 유의, 생멸법과 불생멸법인 불생 불멸법을 서로가 어디에도 또 안주해서 앉을 수 있을까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루라는 것도 유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긴다는 것임을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부처라는 것도 또한 같아서 중생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처라는 약을 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실지법성이나 평상 그대로 드러난 지금 여기 이대로를 말하는 것이니 병과 약방문이 원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는 완전한 자유, 그 어떤 집착이 없으며 병도 약도 다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에게는 병이 없다고 하는 것이며 중생심은 오직 집착하여 의심함으로 스스로 만든 병이지 원래 병이 있는 것이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면 병이 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힘없는 말솜씨로 자유롭게 날면서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을 쓰라린 생로병사의 아픔이라고 한다. 우리가 팔풍, 인생의 고통 중에서 제일 근본 고통은 나는 고통과 늙는 고통과 아픈 고통과 죽는 고통, 이 네 가지가 생로병사가 제일 큰 고통이요 또한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힘없는 말솜씨란 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뜻을 자유롭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삼신불은 그대로 다 쓰고 누리고 펼치고 있다. 거기에 어떠한 것도 방해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그 누리고 펼침에 집착하는 한마음을 만들어 스스로 고통도 받고 즐거움도 받고 아픔도 받고 죽음도 만들어 인생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로병사의 근본 사고도 다 스스로 만들어 자득이며 자수인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니 그 근본에서 본다면은 출렁이는 물길이며
물은 언제나 편함없이 그대로 물이지만 바람으로 인하여 인연지 소생이라 그런 것이 인연 따라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고 잘못 만난 인연으로 의하여 고통받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또한 좋은 인연을 만나면 행복하게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듯이 이런 이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섯국을 가만히 마시고 설사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며 가만히 밝은 자취를 숨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버섯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제일 마지막 제자인 난타가 끓여주는 버섯국을 먹고 설사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다 실제로 자취를 열반으로 가신 부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버섯국을 드시고 평을 얻어 몸의 형상을 갖추는 것을 들어 석가모니의 불이 나투는 것은 형상이지만 천백의 과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지만 이때까지 설법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설사병이 걸려서 열반하실 때까지 또한 설법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설법을 하신 것이 바로 열반경입니다. 그 열반경을 마지막 설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설할 법이 없다 하시며 나는 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한마디도 한 것이 없다 하는 말을 남기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열반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무여 열반인 것입니다. 보신과 화신은 형상과 모양이지만 그 모양 없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마음은 법신이거든요. 그 법신은 자치, 즉 자치를 없앤다는 것은 형상과 모양을 감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무여 열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열반이라 하듯이 여러분들이 한 스님이 들어가면 정멸에 들었었다 해서 인멸하셨다, 정멸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두두물물이 하고 있는 일체에서 일체치 놔두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몸의 형상과 작용인 마음의 작용을 몸으로 드러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명색이다. 그 명색을 갖춘 것이다. 그래서 감추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항상 법신은 불생 불멸이요 불구 부정이요 모든 것은 영원 불멸이지만 그 형상과 모습을 감추었다. 그래서 이것을 열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신은 지금도 여태까지 26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은 항상 여여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깃들어 있고 생활 속에 묻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법신은 살아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궁에서 태어나 야소다라를 받아들이고 8가지 모습을 성도하였다 하며 팔상성도라 한 것은 성문외도가 망상으로 헤아린 것이니 잡다하게 먹는 몸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처님은 팔상성도라 해서 도솔천에서 법신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화세계에 와서 왕궁에 태어나서 사대문을 둘러보고 인생의 허망함을 깨쳐서 저 생각을 벗어나 6년 고행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한 소식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법신을 밝혀서 드디어 우리가 충생심이 번뇌망상심에서 이것을 벗어나 본래 본물이요 구원물이 자기의 법신을 밝혀서 설법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희완법을 설법을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하면서 21일 동안 사유하고 사식한 것을 부신이라 하지만 그 몸을 드러내서 설법하기 시작한 것을 화신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의 형상을 팔상성도라 하지만 그것은 모양과 형상을 단 충신들에게 하는 말이지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잡다하게 팔상성도는 또한 외도들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잡다하게 먹는 몸이 아니다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은 치수화풍으로 모인 몸이지만 그렇게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뻗고 하는 그런 중생들의 몸과는 달랐다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범보들은 형상에만 집착하여 부처님이 왕궁에 태어나 사대문을 통하여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여 수도하고 성도하여 설법하고 열반한 그 형상만을 들어 팔상성도라는 것이니 이것은 다 허망함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 중생에게 이렇게 화신불로 드러나서 다 보여주시고 그 몸을 감춘 열반까지도 몸소 스스로 보여줬다. 이것이 계시죠. 열어서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다하게 먹는 몸이 아니라 불생불멸의 법신임을 알아차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순타 부처님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께서 결코 받지 않고 먹지도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였다 라고 하시는 것은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된 순타마저도 부처님이 버섯국을 먹고 몸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시연을 보이신 것이지, 법신은 몸을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는데 어찌 그대들이 허망한 상에 집착하여 부처님이 버섯국을 먹고 돌아가셨다느니 설사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느니 이런 허망한 말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눈을 감추고 양쪽 이를 간조해야 하며 한쪽 눈만 가지고 한쪽으로만 가서는 안 되니 그러면은 저쪽 어디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은 두 개, 귀도 두 개요, 콧구멍도 두 개요, 팔도 두 개요, 다리도 두 개요, 눈썹도 두 개요. 양변이 양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차, 상조, 상조, 차조, 동실해서 모든 것은 양변이 하나의 법성원흉으로 상호 상입하여 하나의 중도 실상을 드러내는 이것을 우리는 최고의 경지, 부처의 경지고 이것을 바로 일러서 지금의 평상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눈이란 참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항상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양쪽 눈과 같은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없으면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고 그대로 정멸이요, 느낄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팔로 일하고 두 다리로 쓴다. 그리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는다. 콧구멍도 두 개이다. 그런데 이가 항문은 하나이다. 그리고 머리도 하나이다. 눈이 두 개인 것은 이쪽과 저쪽이라는 차별로 보이지만 이 둘을 원흉하게 본다. 눈이 두 개이므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비친 상은 실제로 둘일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하나로 보일까? 분명히 두 개의 상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통이요, 육신통 하나입니다. 즉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두 개를 가지고 비추어서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의 상으로 보이느냐?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신통이요, 묘용이에요. 정말 법성 원형으로 상호 상입돼서 이렇게 드러낸 이 자체가 바로 우리는 안각, 이것 또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양변을 보아도 그 속에 둘이 회통하여 하나의 상을 도출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즉 차별이 곧 평등이요, 평등이 곧 차별이다. 빛의 차별이 없다면 형상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둘이면서 하나이듯이 빛의 밝음의 차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형상인 것이니, 빛이 똑같이 비치고 있다면 물체는 그 형상을 볼 수도 나타나지도 않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즉 차별이 곧 바로 하나의 평등을 만들어내고 평등한 가운데 차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평등의 경지, 대원 경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원흉이라 하고 또한 중도라고 한다. 법성 원흉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상차 상조이며 이것이 또한 중도 지견이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통하여 지금 이대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를 안다는 것은 바로 누가 보느냐, 누가 아느냐,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하나이며 하나의 상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양변이 없으면 충돌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돌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그대로인 것이다. 평상심이 도이든 그대로가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있는 것은 전부 두 개이며 판단하는 머리는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이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가 바로 일심법계인 것입니다. 한마디 그대로 신법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한변으로 치우쳐 구하고 집착한다면은 부처를 구하면 부처병에 걸린 것이고, 열반을 집착하면 바로 열반병에 걸린 것이고, 성인에 집착하면 성인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달리면 바로 그쪽에 빠진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정견을 보고 다섯 갈래의 모든 것이 그렇게 중도 정견을 갖추라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공덕천과 흑암녀는 늘 같이 다니는데 지혜 있는 주인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모든 것을 상대해서 우리가 공덕을 짓는다 하지만 그 공덕을 짓는 건 흑암녀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끝까지 흔들어 놓았던 요녀들을 흑암녀라 하시오. 그러나 응과 양도 또 둘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성 이론요 상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법성, 원흉이요, 상호, 상임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진장으로 펼칠 수 있는 누진 법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철이라는 것은 불성을 말하고 흑암녀는 즉 악성, 우리가 악성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신의 작용을 일으켜 형상을 도출하는 것에서 본다면은 악이나 선이나 동일하다. 일어나는 형상이나 그 모양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보는 불성은 극락으로 가는 것이고 악성은 지옥으로 가는 인과 응보가 또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보는 바로 극락과 지옥으로 벌어진다. 그래서 중도 정계는 선이라고 해서 취하지도 않고 악이라고 해서 버리지도 않아서 양쪽을 모두 벗어나 양쪽을 모두 밝게 알아 행하고 누리고 법을 설한다면 그 어디에도 매임없이 모든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음을 흑공같이 하고 배워야만 비로소 이룰 것이 있다 라고 하셔 이쪽 저쪽이라는 양변에서 벗어나 마음을 흑공처럼 하고 배우면은 배우고 행하려면 행해야만 비로소 불성인 성인이라는 그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고고 청연하게 이렇게 쓰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도 치우치지 마라. 이거다 해도 안 되고 저거다 해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요 저것이 생겨나는 것이요 저것이 있으므로 또한 이것이라는 상대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다, 얻는다, 구한다 하는 것도
또한 얼마나 험한 것이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마음의 하나의 범부의 생각을 부린 것이다. 형상과 모양은 험한.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납성이 개성으로 읊은 것이 무엇입니까? 칠불통계청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에게 부처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항상 이렇게 취향 막자가라. 모든 악을 짓지 마라. 충생 봉행하라. 충성봉행하라. 선을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자정 기심하라. 내 마음을 스스로 깨끗한 정토로 만들어라. 그것이 모든 부처님 말씀하신 시제 불교라. 이것이 바로 불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치우치 먹고 중도 정전에 익한 차리이타의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근본이 구하고 찾고 얻으려는 마음을 또한 어쩌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대신하여 이 납성의 개송 한 편을 들려드리면서 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피워라. 가지고 싶으면 피워라. 구하고 싶으면 피워라. 채우고 싶으면 피워라. 이루고 싶으면 피워라. 다 가지고 싶으면 다 버려라. 다 구하고 싶으면 다 피워라. 다 채우고 싶으면 다 피워라. 다 이루고 싶으면 다 피워라. 가지고 구하고 채우고 이루고 싶은 것은 전부 그대 스스로 일으킨 허망한 망상이다. 망상이 차지한 자리엔 아무것도 들어설 수 없다. 가지고 구하고 채우고 이루려는 마음을 일으킨 것은 창공을 나르는 새의 발자국을 찾음과 같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이다. 산 밑에서 산을 보면 산을 볼 수 있어도 산에 들어가면 산은 보이지 않듯이 집착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허공이 아니면 만상을 생길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듯이 무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산하대기 초목총림 피검조수 투두물물이 일체시 일체체가 허공을 의지하여 그대 스스로 그려낸 공하와 같음이라. 허공이 곧 그대의 한 마음이다.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소서.